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 3장 13절 14절,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두 절을 한 목소리로 한 음성으로 뜻을 생각하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새해 첫 주일 주제의 말씀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새롭게 나아가자는 귀한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잊어버릴 게 많이 있죠.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잊어버릴 게 있다면 실망과 좌절과 근심, 걱정 이런 걸 잊어버려도 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도 되고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새롭게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쁨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새해란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가장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놀라운 성공과 행복과 기쁨과 보람을 얻는 해로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생각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새해는 큰 선물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사용함으로 낭패와 실망과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을 잘 생각을 관리해서 오늘 새해 첫 주일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며 여러분 은혜를 받고 깨닫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각자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악한 사람이 되죠.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선한 마음을 품으면 선한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축복하며 살아야 돼요. 불쌍히 여기며 살아야 돼요. 보듬어주고 살아야 돼요. 요즘 현대인들은 옛날에 비해 문명이 많이 발달하여서 편리한 생활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문제는 과거보다 더 많이 생기고 엉뚱하게 상식 밖에 있는 좋지 않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또 생깁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18장 14절에 보니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대요. 오늘도 새해 첫 주일 마음 먹는 이 귀한 새해 첫 말씀을 잘 먹고 관리하면 여러분 수지 맞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마음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다. 에베소 4장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헌옷이 좋아요? 새 옷이 좋아요? 새 옷을 입게 되면 뭔가 좀 품이 나고 어깨에 뽕이 올라가는 새 옷을 입으면 새 신발을 신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새로운 의복으로 갈아입고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주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새 사람이 되려면 먼저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돼요. 낡은 옷, 찢어진 헌옷은 과감히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한 유혹의 욕심을 따라 행하던 모든 더러운 일들을 과감하게 청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요 병든 쥐로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독 안에 병든 쥐를 넣고요, 독 안에 병든 쥐를 넣고 빛을 완전히 차단했을 때 그 병든 쥐는 30분밖에 살지 못하고 죽었대요. 그런데요 빛을 계속 비춰주니까 무려 36시간이나 살더래요. 캄캄한 독 안에서 30분 만에 죽은 쥐는 체력이 쇠하여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절망하여 죽었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은 바로 근거에 여러분 희망은 바로 생존의 근거이고 소망입니다.
우리 속담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다. 욕하는 거 아니에요. 아침부터 뭐 새해 첫날부터 놈하니까 놈으로 듣지 마세요. 속담에 그래. 우리 속담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이 속담 알죠? 이는 뛰어가는 사람보다 날아가는 사람이 한 수 더 위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나는 놈보다 한 수 위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뛰는 놈보다 난 아주 욕하는 것 같아. 좀 그러네. 좀 아침부터 그럼 뛰는 사람보다 나는 사람이 더 낫다. 그럼 나는 사람보다 더 여러분 높은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거는 붙어가는 놈이래요. 붙어가는 사람. 왜냐하면 뛰는 놈도 지치고 날아가는 놈도 결국 지치겠지만 붙어가는 놈은 결국 지치지 않는데요. 이는 자신의 힘을 쓰지 않고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붙어간다는 말이 자칫 빌붙어 사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마땅히 붙어야 할 곳에 붙어있는 존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힘없는 약자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범사에 승리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넘지 못할 산이 없고 못 건널 강이 없다. 이기지 못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악어새 알아요? 악어새? 동물의 왕국 좀 보세요. 악어새를 보면 악어 등에 붙어있어서 여러분 벌레를 쪼아먹으면서 공생하고 같이 서로 돕고 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죽지 않아요. 살아요. 잘 돼요. 풀려요. 건강해져요. 여러분 문제는 누구를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을 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여호수아 갈렙도요 다른 정탐꾼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사물과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똑같은 눈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 할렐루야. 같은 사물을 보아도 같은 사람을 보아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뭔가 다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새해 첫 주에 귀한 말씀 주셨는데 어떠한 상황에도 사물을 사람을 세상을 봐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눈을 가졌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설교를 해도 이 말씀을 해도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요? 뭔가 확신이 오지 않아요? 아 믿음의 사람이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랐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손해가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위대한 것은요 그들이 사람의 편에 서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섰대요. 힘든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기록한 인물이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비록 우리도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잠재력을 다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놀라운 잠재력을 주셨고 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지금도 훈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자존감을 높이세요. 하나님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높이시고 여러분 자신이 축복하면서 사랑하시면서 살으래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작품은 어디에 걸려 있어요? 제일 좋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여러분 조명을 받으면 제일 사람들이 잘 보이는데 여러분부터 걸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좋은 장소와 좋은 환경과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복된 장소에 걸려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걸작품이라면 걸작품 맞게 걸맞게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벼룩 아세요? 벼룩? 뛰어봤자 벼룩이지.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 좀 반응 좀 하세요. 뛰어봤자 벼룩이라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네, 뛰어봤자 벼룩이다. 벼룩의 잠재력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뛰어봤자 벼룩이라고 말하지만은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벼룩이 최대 얼마나 뛴지 아세요? 3m 이상을 뛴대요. 벼룩이.
제 키보다 더 2배 이상 뛴다는 거예요. 먼저 30cm 투명 유리판에 유리관 안에 넣고 실험을 해보았답니다. 유리 뚜껑으로 또 덮었더니 벼룩이 머리를 부딪히니까 29cm까지만 뛴대요. 1cm 남겨놓고 아프니까. 참 똑똑한 벼룩이에요. 근데 유리 뚜껑을 치운 후에도 마음껏 뛸 수 있는데 29cm만 뛰더래요. 이번에는 벼룩을 꺼내가지고 알코올 램프로 달군 철판에 얹어놓았답니다. 그랬더니 벼룩이 뜨거우니까 순식간에 3m를 떼가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쉬운 설교를 해도 아멘도 없고 그냥 끄덕끄덕만 받아먹고. 따라합시다. 아멘 잘합시다. 새해 첫 주일부터 아멘 잘하면 수지 맞아요. 기도할 때요, 아멘, 아멘 하면 힘이 되고 서로 연합이 됩니다. 아멘은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순종하고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이게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무한한 잠재력을 주었어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하나님. 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아닙니까? 때때로 고난과 시련이 닥치면 이런 잠재력이 우리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고 축복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나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거룩한 꿈에 도전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내게 지명을 불렀나니 내 것이라고 했으니 난 절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두고 보기도 아까울 거룩한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여러분 다해서 거룩한 꿈을 위해 살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요. 이 모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아요?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하면 안 돼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세상에 염려를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기도하래요.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워가래요. 그럼 뭐한다? 더해서 주신대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요즘에 사주 카페 같은 게 수두룩하다고 그래요. 젊은이들이 모이는 장소에 또 가면 타로 카페에 출입하는 젊은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 어느 도시의 전통시장을 갔더만 먹거리, 꼬치구이 뭐 많이 있어 너무 좋아요. 저는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참 눈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어떤 장소인가 하냐면 타로점을 보고 한다는 그 천막을 막 엄청나게 막 그냥 줄지어서 지어놨더라고요. 부스를 펼쳐놨더라고요. 근데 젊은이들이 그렇게 타로 그 점을 많이 봐요. 왜 그렇죠? 재미로 본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의 미래가 정말 궁금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알고 싶은 그런 심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여러분 허당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점을 치는 대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만 산란해집니다. 복은 순전히 내 의지와 노력을 얻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연으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류 역사를 통치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 병든 것, 건강한 것 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하며 22년 새해 첫 주일 통해 52주 마지막 주까지 하나님 내가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읊조리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에 내 주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 놀라운 기쁨의 고백의 현장이 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복된 한 해를 사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기뻐하시고 마음껏 축복의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아울러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새해를 시작하며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신앙생활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끌려가듯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너무 기뻐요. 이번에 송구 영신 예배도 정말 기도하고 막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신 그 영적 임재서를 믿고 기도받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끝나고 가는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52주 365일을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그렇게 살 줄 믿습니다. 항상 목사님 사랑해요. 안아주고 가세요. 1년에 한 번만 안아주지 마시고. 제가 은혜 받았어요. 송구 영신 때 우리 온 성도들이 은혜 받고 막 기쁨으로 나아가는 결단하며. 근데 참 신기한 게요, 말씀 카드 뽑는 게 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진짜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때론 놀라고 막 소름 끼칠 이 제비 뽑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요. 각자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이에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은혜 받는 자리에 나와야 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자라는 거예요. 모여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어떨 때 하루 종일 있을 때는요, 내가 사막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럴 때 갑자기 본당에 들어와서 아이들 소리가 나든 여러분 목소리가 들리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시간이 더 빨리 가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할 때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욱 열심히 모여야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또한 은혜를 받으려면 열정이 있어야 돼. 노력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없으면 냉랭하고 답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은혜 받아야지.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할 때도 힘과 정성을 다하여 뜨겁게 찬송하고, 어떤 분은 막 여수와 봄바, 이건 이 포즈는 어떤 포즈냐? 저기 어디 잠깐 놀러 갔을 때 같이 이제 따라는 해야 되겠고 박수 치는 거 누가 보고 나 안 치면 창피하니까 죄송해요. 오늘 새해 첫 주일부터 입이 좀 이상하네. 근데 여러분 우리 어떻게 돼? 여수와 봄바다, 엉덩이가 흔들면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나이트장 가십니까? 안 가잖아요.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흔들며 찬양하는 게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마 우리 막 기뻐하며 춤추면요, 하나님도 막 하늘에서 막 기쁨으로 춤출 것 같아요. 솔직히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나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님 앞에 재롱 뜬다고 막 춤추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에? 근데 자식들이 막 울고 있고 막 안 좋은 일 터져갖고 막 방 안에서 문 잠그고 울고 있으면 그렇게 속 터져. 근데 거실로 나와가지고 엄마 아빠 생일 축하해요 하고 막 춤추고 막 재롱 떨고 얼마나 이쁩니까? 하나님도 우리가요 기쁨으로 찬양하며 춤을 추며 노래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여서 예배하며 우리 주님 온전히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도 천국 아닙니까? 우리는 따라합시다. 죽어도 나는 천국 갑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확실한 자녀 아닙니까? 죽어도 천국이요. 그냥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할 때 힘과 정성을 다 어떻게 하라고?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막 뜨겁게 기도하고, 아울러 봉사할 때도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하나님 교만한 자를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마귀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신대요.
절대로 자기 생각으로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조종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주님의 주신 소명을 이루면서 인생 말년에서 감옥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바울의 고백을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람이요 무슨 일을 해도 오래가지 못하고 지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침이 없고 더 열정으로 막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고백했잖아요.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 거예요. 삼층천을 갔다 와서 천국이 확실히 있고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바울은 더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죽으면 죽으리란 신앙을 가지고 그는 열정을 가지고 내가 상 받을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부름의 상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상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주님 앞에 그런 부름의 상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안아주시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 일입니까? 이 말씀은 바울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목표를 향해 달려나갔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아가는데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신앙을 점검하며 날마다 나갔어요. 즉 이룬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이룰 것을 보고 전진했던 사람이에요. 목표를 이루는 데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즉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새로운 마음, 자세와 삶의 태도가 요구됩니다. 또한 새로운 표대를 향하고 방향을 잘 설정해 나아가야 되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예배서 4장 23절에서도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표대 되신 예수를 향하여 달려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새로운 한 해를 건강하고 성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심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항상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는 자꾸 그냥 실망도 들고 좀 소망이 없는 그런 좀 약간 무료한 그런 신앙인 것 같았는데 말씀을 뽑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니 이제 제가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기 소망이 생겨야 돼요. 목적과 소망이 있는 자는 기뻐요. 꿈이 있는 자는 기쁩니다. 뭐든지 열정이 있고 여러분 바라는 그런 열정.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집도 다 사세요. 여러분 집 있는 자와 없는 자 틀려 마음가짐이. 내가 1,000만 원짜리 집 있는 거와 없는 거와 틀리다고요. 내가 예수를 붙드는 것과 안 붙드는 것 틀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그까이 집 하나 안 주겠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꿈을 크게 가지고 이번 연도는 그냥 다 분양돼서 하나씩 청약을 해갖고 그냥 다 받아버리죠. 아멘 한 자는 그렇게 될 줄 믿고 믿음으로 가세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에는요 양가죽으로 만든 주머니에 물과 포도주를 넣습니다. 양가죽은 아주 부드럽다고 그래요. 거기에 포도주를 담으면 발효되기 시작하면서 부피가 팽창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새 양가죽 부대의 포도주는 발효하는 만큼 얼마든지 거기에 맞춰서 사이즈가 늘어나요. 그래서 좋은 술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헌 가죽 부대는 안에 당분이 묻어 있어가지고 가죽이 딱딱해진대요. 그런 가죽 부대에 새 술을 담으면 팽창하지 못하고 터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도 버리게 되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되고 새 술은 새 부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의미, 이 안에는 예수님의 엄청난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역사를 하실 때에 옛것이 남아있는 딱딱한 헌 가죽이 되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고로 우리의 옛 습관과 고집 그리고 과거의 경험이 하나님의 일과 새 역사를 방해한다는 걸 알고 결국엔 자신의 그릇만 터져버리는 상황을 만들지 말고 언제나 새 부대를 여러분 사서라도 우리가 마음가짐을 해야 된다.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새 일들이 담겨져야 될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할 때요 좋은 그릇에 담으면 더 이뻐 보입니다. 어디 호텔에 결혼식에 뷔페를 가도요 그냥 한 박스의 그 맛있는 그 스테이크도 어디에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10만 원이 되고 20만 원이 되고 5천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돈가스냐 그냥 좋은 그릇에 담기는 고급 음식이냐. 그 셰프가 그냥 좋은 그릇에다가 스테이크를 올려놓고 거기다가 그냥 뭐 케찹 같은 소스 한번 착착 그냥 점만 찍어도 나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15만 원이야. 배고프네.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 것보다도 많이 먹어야 되니까 저는 한 100만 원어치 먹어야 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소지가 돼야 돼요. 신령한 것을 담으려면 하늘의 좋은 것을 담으려면 더러운 찢기의 옛 구습과 습관은 나의 연약함의 존심의 모든 정체성은 다 깨트려버리고 새 부대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새 부대가 돼야지 하늘의 신령한 좋은 것을 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준비돼야 되고 새롭게 돼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는 마음에는 새해 수많은 축복의 기회가 아깝게 그냥 스쳐만 가버려. 우리에게 오는 것이 그냥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버려. 따라합시다. 이번 연도에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복을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표대를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을 과감히 잊어버리고 뭐라고요? 표대 대신 예수를 바라보며 예전의 모든 옛적 것들을 생각지도 말고 다 잊어버려. 생각할 것도 많은데 뭘 과거에 안 좋은 것까지 다 생각을 해.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정말 죄를 지어요. 다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오늘 이 시간보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소극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모험을 두려워하고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평안만 찾아요. 그러나 적극적인 사람은 모험적인 삶을 살고 개혁적인 삶을 삽니다. 또한 삶의 필요에 따라 담대하게 개혁을 추진합니다. 개혁과 개척은 현실의 육신적 편안한 자리를 박차고 새로운 세계의 삶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를 원해요. 세계 5대양 6대주에 진짜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한국도 세우고 전 세계 5대양 6대에 돌아다니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임플란트 광고 회사의 광고를 봤더만 이 대표가 1년이면 365일에 200번 이상 비행기를 타고 세계 각국 나라를 돌아간답니다. 이유가 뭐냐? 임플란트 그게 히트를 쳐갖고 한국 임플란트 뭐 이런 게 좋아가지고 세계 각국에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 출장을 가는 거예요. 저는 그 광고 보고 참 부럽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물 안에 든 개구리가 아니라 준비하는 점프 자세를 한 번, 두 번, 세 번, 100번까지 참고 인내하다가 펄쩍 뛰는 그런 세계적인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크게 부흥돼서 미국에서 만납시다. 영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을 품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가 함께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다.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극적인 삶은 소모적인 삶이요 고독한 삶이요 도피적인 삶이지만 적극적인 삶은 생산적이고 창조적이며 협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해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이 새해를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소극적 마음을 버리고 나는 못한다 안 된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할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할 수 있게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삶 24시간에 여러분 움직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감사의 동영상을 보낸 걸 한번 봤어요. 그때만 그래도 감사, 안 그래도 감사, 끝까지 못 봤는데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무조건 감사해요. 안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아니 하실자도 감사. 이렇게 주신 것에 있는 것에 항상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더 겸손히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며 삽시다. 교회에 있는 거 감사하고요. 여러분 가족 주신 거 감사하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감사하고, 사업장 주신 거 감사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점프할 수 있어요. 개구리가 점프해요, 안 해요? 여러분 개구리예요. 아멘 안 하네. 개구리라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점프하란 얘기예요. 나는 점프하는 그런 시도의 개척의 정신을 갖자. 할렐루야. 할 수 있다니까요. 이번 연도에는 정말 풀리고 열리고 뚫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자동차가 만들어진 목적은요, 탄 사람들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시계가 만들어진 목적은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또한 연필이 만들어진 목적도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 찬송하며 살기 위해서, 행복한 좋은 환경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피조하셨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과 모든 일을 함께 맡기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맡기자는 하나님께 맡기자. 22년도에 우리는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풀려야 돼요. 열려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어디가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복을 받고 잘 되는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가 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방법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성품의 변화가 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가 미워했네. 내가 너무 경솔했네. 너무 나만 알았네 하고 깨달을 때가 신앙의 성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성장하게 되면서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오고요. 아울러 우리의 성품이 점점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완악하고 교만하고 악하던 마음이 점점 착해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집니다. 불의하던 성품이 의로워지고 거짓말 잘하고 거짓으로 가득 찬 성품이 점점 신실해지고 진실해집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세의 목적이 틀립니다. 교회 올 때 쓰리빠 신고 오지 않아요. 교회 올 때 운동복 입고 오지 않아요. 오늘 주일 날이구나. 가장 좋은 의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자로 나와야 되겠다. 이 삶의 자세, 폼이 바뀐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정말로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소망이 없는 것, 절망의 상태를 말해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여길 때 사람은 절망합니다. 올 한 해도 작년과 똑같은 나날이라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잘 돼야 되고 올해보다 내년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줘야 됩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해 첫 주일부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둡시다. 이왕이면 육신적인 소망보다 영적인 소망에 집중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 막히는 줄 아세요? 왜 장애물이 생긴 줄 아십니까? 내가 문제라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풀리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진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자꾸 열매를 맺기 전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기웃거리니까 막히는 거예요. 걸림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디딤돌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고 복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소지돼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래요. 내가 이번 연도에 1억을 벌어야 되겠다 하면 벌 수 있어요. 주님 안에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환경 여건 주시면은 1억 2억도 벌 수 있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분명한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은 생각지도 말라. 지나간 일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잊어버려요. 과거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부패한 옛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하세요. 새해에는 좋은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습관적으로 착한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이 환경을 바꾸게 합니다. 세상 만사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하잖아요. 아침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루를 지배합니다. 뭐라고요? 아침에 일어나 떠오르는 생각이 하루를 지배하고 마무리를 하지요. 마찬가지로 새해 첫날 오늘 먹었던 마음이 1년을 가요.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65일이 가시는 복된 새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하가 만약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았다면 인류의 미래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 어느 신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의 원죄는 불순종과 교만이 아니라 생각의 악함, 곧 생각의 게으름이 그 원인이다. 여러분 생각이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오두방정 왔다 갔다 그게 여러분 좋게 보입니까? 견고하게 서 있어서 항상 봐도 우직하게 서 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진정한 신앙이고 진정한 성도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해요. 가룟 유다도 생각에 마귀가 들어가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잘 관리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 안달을 합니다. 누가요? 사탄 마귀가 안달을 해요.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지 마. 또 오면은 또 목사님 설교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어디 강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듣는데 아유 또 목사님이 나에게 또 이상하게 얘기하네. 이렇게 받지 마시란 말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능력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찔리고 깨달으면 복이요 그게. 근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찔리면은 또 목사님이 날 싫어한가 보다. 아니에요. 오히려 찔리고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진정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래요. 야베스 알죠 여러분? 야베스. 환난을 면케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고 야베스 여러분 유명한 여러분 성경의 인물입니다. 야베스 잠깐 소개하고 이제 마칠게요.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숙명적으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될 운명이었습니다. 배경이 참 안 좋아요. 따라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야베스 즉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김동욱이에요. 우리 아들은 누구예요? 김수아잖아요. 근데 김동욱, 김수아가 김고통이라 지어봐. 아 김고통씨 아, 옆에 분 인사해요. 김고통씨 한번 해보세요. 이고통, 박고통 한번 해봐요. 아 기분 더러울 것 같아 그냥. 아 이름이 고통이야. 아 그러면 보기만 해도 부르기만 해도 아이고 저 고통. 여기 들으면 잘 치는 우고통. 박고통, 이고통, 정고통 다 있잖아요. 최고통. 여러분 이름이 고통이라는 이름이 야베스의 이름이 고통이에요. 고통 뜻이. 저같이 동력동에 구수록자를 짓던가. 이는 그의 운명이요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정작 야베스 자신은 이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저 팔절연히 생각하고 그냥 체념하고 살아. 근데 야베스는 용납하지 않았대요. 잘 들으세요. 그에게는요, 야베스에게는 운명을 뛰어넘을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의 복을 받을 것이란 신념이 있었대요.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복을 받아야 돼. 목표가 확실하잖아요. 어떤 목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저주스러운 운명의 줄을 끊어버리고 지경을 넓혀 복된 삶을 살겠다는 것이 그의 목표였어요. 나는 가난하고 병들고 흙수저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금수저, 특별수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고 야베스처럼 고통이 아닌 행복의 사람으로 역사의 기록으로 남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표는 사실 이 야베스의 목표는 현실 불가능한 목표였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는 목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목표를 이루어 주었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귀한 자가 됩니다. 고통의 사람이 존귀한 자로 인정받습니다. 큰 사람은 큰 목표를 세우는 사람이래요. 인생의 목표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바울과 같이 고백하며 살길 원해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목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운전을 할 때, 여러분 어디를 가든 먹고 마실 때, 앉고 일어날 때 항상 하나님 나의 목표가 되시고 나의 계획이 되시고 나의 생각이 되시고 나의 마음이 되시고 항상 고백하며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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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찾게 되면 그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각을 조종하여 주시고 새로운 목표와 계획이 되어 부름의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삶의 표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